직장에서 지각을 예방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지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지각이 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각을 예방하는 방법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지 않잖아요.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세수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지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네, 회사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이 직장이라는 것이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소명, 사명이라는 것을 갖고 뛰어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든 CEO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CEO는 하도 그 회사원들이 지각을 하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췄대요. 8시에 출근인데 10시에 출근으로 늦춰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시에도 지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각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고,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일에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그렇고요,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어요. 또 함께 돈과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네, 그건 아니죠. 좀 더 숭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긴 하나, 사실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고민과 굉장한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의사는 실제로 그 의사의 헌장의 3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서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도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 변호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헌법재판관이 세워지고 나서 헌법재판관이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헌재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어느 때보다 그 사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직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또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인간 형성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교직이 갖고 있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존경받는 직분,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사명,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요나의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현재 어떤 소명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주제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은 사실 하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또 9절에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옳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실천하고 변화되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1장부터 4장까지 골고루 보여주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짓잖아요.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옳다. 이것이 요나서의 마무리나 사실은 요나서의 그 뒷부분은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나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바로 그 니느웨에서 죽거든요.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요나는 다시 자신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마무리는 그 무덤은 바로 니느웨,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또 하나님과 투쟁했던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다시 원래의 사명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가려고 목적지를 삼았습니까? 다시스로 목적을 삼거든요. 정반대 방향이고요. 직선상 1500km입니다. 당시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지도와는 좀 다르지만 당시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세계 지도는 바로 끝과 끝이었어요. 중동에서 있어서 중동이라는 그 욥바라는 지역에서부터 그 반대 지점인 스페인까지는 1500km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의 끝과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라고 말하니까 요나는 의도적으로 그의 반대 지점의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데 그 사명은요 사실 확률적으로 내가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한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명은 그렇게 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만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소명의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명으로, 사명으로 맡겨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소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 안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의 반대 지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들어서, 우리의 본성을 들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기본값인 거예요.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울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큰 파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판단한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본성의 반대 지점인 풍랑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 앞에 무너짐을 경험해야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사실 어떻게 생각했는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기 민족을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고립된 성격과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런 종교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 사람들과 배척했어요. 이방인들과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그들을 배타시켰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요, 기독교도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거든요. 나 하나 잘되고 나 하나 기쁘고 나 하나 행복하고 즐거워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하고 내 이웃이 변화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수석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석병. 이거는 우리가 자성하면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썼던 말이기도 한데요. 수석병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석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수석병, 말 그대로 1등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1등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하나 1등 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꼴찌도 마음속에 1등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등은 한 명이에요. 전교 1등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9명이, 아니면 999명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수석병을 이야기하면서 참 한국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넌 특별하단다, 이 말이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서 넌 참 특별해, 넌 참 대단해,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면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고요. 수석병이요. 만족을 느끼기 어렵고 더 높은 목표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완벽주의의 성향에 빠진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경쟁적인 마음을 갖고 협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기본 마음으로 갖고 있대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무조건 이뤄내야 되고 결과를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석병이죠. 능숙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심각한 자기 비하가 있고요.
비효율적인 행동에 집착을 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세세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소병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내 안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 지점에 있는 교육이 뭐냐면요, 스칸디나비아 방식인데요. 이 유럽에 얼마나 그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나라의 그 국경도 명확하지 않은 나라에 정말 수많은 세기를 통해서 많은 독재자들이 나오고 전쟁의 그 화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스칸디나비아 이 나라는요, 이걸 그 국민 전체를 통해서 아주 저변 밑바닥까지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은 있어요. 지나친 겸손이나 창의성과 개성과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몇 가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얀테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너 자신을 절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똑똑하다고, 낫다고, 더 많이 안다고, 중요하다고, 능숙하다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얀테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칙의 맨 뒤에 두 부분이 굉장히 좀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줬는데요. 뭐냐? 남들이 너를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누구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좋은 거 있으면 다 보잖아요. 그리고 유행이 얼마나 빨라요. 안 그렇습니까?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언제든지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한국인,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수석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가장 고집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목회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소병에 빠져 있지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회자인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타인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우월감을 갖거나 성취감이나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자기 비하가 일어나진 않는지, 그렇게 보면요, 요나가 바로 그 수석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지금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것도 요나에게는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못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하나님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가 안 들을까요? 장로님들이 안 들어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권사님들이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경은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꼽히는데요. 모세가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와 그들 사이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 지금 아프리카 여인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두 번째 아내로 이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시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속병에 걸린 거죠. 그것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가?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사실 그들의 본질이 아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아니다.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요. 12장 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아론 형이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집니까? 당신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신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동생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수고 잘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바로 아론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앞서 말했던 그 내용이 등장해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등장해요. 그냥 따로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그 온유한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보여준 다음에 봐라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실수이기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는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을 여기서 썼을까요? 도전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만일 누군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누군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만일에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신의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그들을 권위로 눌렀을 거예요. 경고했을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지도자를 그렇게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과하게 끄덕이면 네. 그랬을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바로 모세는 그런 비난과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길래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로 그들을 누르거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했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모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인 모세를 지도자로 너희를 이끌 그 사람으로 세운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어떻게 설명하려는 걸까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론에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미리암에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대할 때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나는 너와 대화할 때 절대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 바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가리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좀 연약하다 보니까 좀 가려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이야기하면 시험을 받으니까 좀 가려서 돌려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인 내가 지금 모세와 대화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 있으니까, 모세가 온유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걸리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자존심에 걸리지 않고, 상황에 걸리지 않고, 내 약점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저항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에 걸리고요, 자기의 환경에 걸리고요, 자기의 배경에 걸리는 사람이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지 않으며 언제든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가려서 말해야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행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어요.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고 주장했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또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19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걸 좀 피해 보려고, 좀 면해 보려고, 좀 이렇게 타협해 보려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대신 신앙 말고 기독교 교육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2, 제3에 계속 타협들이 일어나고요. 계속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피하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을 바꿔 잡았습니다. 뭘 시키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걸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비록 제 마음속에 괴로움은 커져가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그 일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해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첫째 주제만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사랑하는 박넝쿨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시거든요. 박넝쿨 어떻습니까? 금방 와가지고 금방 열매를 맺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주박 같은 거잖아요. 호리병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금방 가지를 내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호리병박을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때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일부러 요나에게 겪게 하셨어요. 이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러 요나를 통해서 겪게 하셨을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요나의 연약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깐의 안정과 안심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안락과 안심과 위안과 만족을 하려는 것이 요나가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생명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짧고 제한적이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바로 이 박넝쿨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의 반대 지점에 어떤 것이 있는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고요. 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을 상징하는 나무들이고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40m까지 자라고 2000년 이상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올리브 나무는요 3000년, 4000년 된 나무도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은 바로 이렇게 교훈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의인은 백향목처럼 변함없이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눈에 당장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영원한 성장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의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시편 52편 8절은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오랜 시간 열매를 맺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박넓음과 같이 덧없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요나를 향하여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덧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어떤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박넓음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에는 이와 같이 영원히 번성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이끌어줄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에 택해서 소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곧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고요, 직장에서 그렇고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사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의 벽에다가 그 문서를 그 문에다가 박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첫 시발점이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사명이나 소명자는 누구냐? 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명을 받고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못지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바로 가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그 첫 시발점에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사명에 있어서는 수도원의 고행자나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나 모두 똑같은 소명을 받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그 내용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그 나눔입니다. 나를 향할 수밖에 없고 내 아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이웃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전도는요, 대단하고 능력 있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실력이 없으며 가장 부족한 그 사람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명을 갖고 있는 성도,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 하나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습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나를 통해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명절 가족들도 만나고요, 또 이웃들도 만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